이거 너무 커요. 아니 근데 너무 커. 나요. 이거 안 나요. 나요.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내 손을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해가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에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다음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날 영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날 영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도록. 우리 시간 예배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잡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와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도록, 또 말씀 듣는 동안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도록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유푸름 청년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 주시고 예배자의 신분을 회복해 하사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함께하는 예배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지며 다가올 불신앙 시대, 교회 몰락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시며 각자의 CBDIP가 더욱 생생해지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든 랩런트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현장에 연결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집중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와 현장과 후대의 빈 곳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 교회의 현장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선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곽선미 목사님께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드셔서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며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각 현장에서 고백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접속자가 12명입니다. 이게 이렇게 모여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아직 접속을 안 하셨어요. 우리 셀장님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을 돌리셔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 이게 우리 매일의 기도 이전에 확인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사함으로 듣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보이실 수 있는 흐름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세상의 흐름이 있고 또 사단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만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흐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흐름에는 굉장히 빨라요. 왜냐? 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주어지니까. 경제적인 유익, 또 자기 삶의 어떤 유익, 그런 데는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소용없거든요. 그 엄청난 육신적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던 수많은 역사들, 우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흐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집중할지를. 우리의 기도가 막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정신없이 하는 기도, 주어지는 상황, 사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을 따라 쫓는 집중된 기도. 이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저 다른 국회의원들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변함없는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하신 흐름 속에서 주어진 집중된 기도.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속국된 것이 속국이 아닌 것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마 다니엘은 다니엘이 10대일 때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했거든요. 그 뜻을 정했던 그 집중이요. 다니엘이 노년이 되어서도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갑자기 내가 확 집중하는 거. 저도 어제 다락방을 가는데요. 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배탈이 갑자기 확 몰려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정신을 거의 놓아버렸어요. 왜냐? 진짜 이거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딱 내려서 한 군데 딱 택하지 않으면 이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요. 비가 또 얼마나 많이 내리든지 저 혼자 영화를 찍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쪽 노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에 있는 이렇게 되게 쓸데없이 디테일한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 이 도어락이에요.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 음식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문짝에 붙어있는 화장실 비밀번호를 보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수 없이 다 처리가 됐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위기가 오니까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런 굉장한 치밀함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한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건 집중이 아니죠. 내 필요에 따라서 집중하는 건 집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 그게 집중이죠. 기도의 4번째가요. 바로 치유입니다. 이 치유에 대해서는요. 이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그 치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데 치유해달라.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와 흐름과 집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되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치유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게 방법이라면 치유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무작정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치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신앙의 색깔이 자기가 아파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색깔과 모습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2가지 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질, 눈이 이 미칠 듯이 가려운 그 안질 혹은 간질 아시죠? 이게 발작하는 거. 그
엄청난 엘리트 바울이요. 그 병을요. 하나님이 평생을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 오직 예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바울의 기도는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게 쓰임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바라봐라. 치유가 안 되어질 때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또 불신앙도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정말 원하는 상태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하심과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주어지는 상황 따라서 급변하는 그런 불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사단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기도, 특별히 이 치유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원래는 우리 주보 만드는 우리 하은 서기님, 오하은 서기님인데 늘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주보 만들고 뭐 현수목 만들고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원래 제목이요, 천명무패였습니다. 천명무패. 언약의 여정, 천명무패.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었더니 조금 그래도 좀 괜찮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보면 세상은 여러 선택 중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해봐, 나이키 선전처럼 just do it 얘기하죠. 그래서 뭐 잘 되면 잘 된 거고 안 된 거면 또 다시 도전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이야기들을 막 던지면서 그게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길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그 언약으로 걷는 여정이기 때문에 천명무패,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WRC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또 지난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C+V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두고, 특별히 대학 청년들은 뭐 할 거 많습니다. 뭐 연애도 해야 되죠. 이제 졸업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직장도 구해야 되죠. 출산도 해야 되죠. 육아도 해야 되지. 이 생애 발달 단계가요, 발달 과제가 제일 많은 시기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계획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냥 세상 기준으로, 물론 여러분이 안 그러실 거라고 전 확신하지만 자칫 속으면 뭐냐면 언약은 언약대로 붙잡고 비전은요 세상에서 찾아요. 내가 실력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지 않은 채로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 생각에 묶여서 본다고 보는데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비전에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애매한 대답들. 왜냐?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에 완전 생을 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강단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집중입니다. 언약 속에서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집중.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멍 때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정리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 수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끝내세요. 엄청난 초집중으로요. 이렇게 드는 다른 생각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박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된다고 은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내게 정말 비전으로 소유되어지고 있는가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드림 플러스 이미지입니다. 꿈과 이미지죠. 꿈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복이에요. 이미지는 정복.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갖게 하셨단 말이죠. 이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막연한 망상 드림이 아니라 확실한 드림, 성취될 수밖에 없는 드림을 꾸는 거죠. 예. 물론 그 꿈이요, 조금 막연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요셉의 꿈처럼요. 예. 요셉의 그 볕단들이 절하고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이런 꿈을 막 형들한테 쏟아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때 어렸을 때 좀 꿨던 꿈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 속에 주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꿈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꿈이 요셉에게는 실제였던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총리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요셉은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그 꿈 그대로 성취하셨구나. 그러니까 형들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꿈을 가진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꿈을 가졌냐? 그 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한 망상의 꿈을 꾸면서 잘못된 누림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이 확실한 꿈, 하나님께 주신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라면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정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꿈이 맞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혹은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건 다 더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정복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 꿈꾸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와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정복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죠. 모든 기도의 방향이 그게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모든 내 학교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내가 막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들. 이미지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명상하고 정신통일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자기 안에 미래를 그려가요. 사단이 준 그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무작정 무작정 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완전한 꿈 가운데서 그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게 CVDIP가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이 P입니다. 프랙티스죠. 연습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하지만 실제 해보다, 실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것들이죠. 이 P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미리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당장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지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과 여정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하셨다라는 사실, 이거를 하루 동안 확인하는 게 사모늘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 사모늘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죠. 자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응답을 가지고 포럼을 하냐.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굉장히 큰 응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요,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언약과 비전, 얼마나 언약에 집중할 때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정확한 꿈을 가지고 정복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취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꿈꾸면서 혹시 세계 복음화에 껴맞추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충 해놓고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런 이상한 딜하는 대학 청년들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 그런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승현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신자들은 LVDIP.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L은 사단이 준 라이입니다. 거짓말. 사단이 준 거짓말 속에서 보고 꿈꾸고 그거를 명상과 온갖 짓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더 선명하게 이걸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이걸 발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요, 그걸 오히려 무시할 정도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그 무당, 무속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사단한테 완전 사로잡혀서. 또 굉장히 반대로 고상해 보이는 엘리트들, 이 시대 초엘리트들 또한 이 상태예요. 어설픈 이런 LVDIP가 아니라 확실한, 사단이 준 메시지가 확실해요. 명상 아니면 답 없다 얘기해버릴 거예요. 인문학, 철학이 아니면 절대 답 없다. 우리보다 어쩌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사단의 짓인지 모르고. 그래서요, 그런 마약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요, 마약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완전 사로잡혀서 거기에 돈을 벌어도 마약을 위한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언약도 붙잡았다가 세상 것도 붙잡았다가 이것도 누렸다가 저것도 누렸다가, 그런 우리의 언약의 여정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엘리트들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우리, 그 안에서 모든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참 불쌍하죠. 저는 어제 그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진화론을 엄청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100만 년 전, 1억 년 전, 몇억 년 전. 근데 거기에 말할 때마다 뭐가 붙는지 아세요? BC.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 그들의 역사, 그들이 말하는 이상한 거짓 역사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기업인인데요. 그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빵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 적립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적립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다른 데서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처음 개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에다가요, 게임 머니 같은 걸 넣어놓는 거예요. 게임 포인트를. 그럼 그걸 인터넷에다 치면은 자기 게임할 때 그걸 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몇백 원 안 되는 그런 포인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제대로 추진하던 이 사업을 한 방에 다 접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범적으로 아이스크림에다가 그거 넣어놨거든요. 포인트를요. 그랬더니요, 초등학생 자기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봤어요. 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아이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으로 썼지만 거기에 자기 아들이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접어버리더라고요. 세상의 마케팅이 그렇고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중독돼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관심 없어요. 미국에 있는 엄청난 그 IT 기업가들 자녀들이요, 컴퓨터 한 번도 못 본 채로 대학생 때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듣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중독되면은 삶을 다 빼앗긴다는 건 다 알아요.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단이 준 지혜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이 여정을 온전히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살립니까? 무시당할걸요? 정복당할걸요? 노예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가능함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백지와 같은 여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안에서 여정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내가 뭐 좀 잘하니까, 달란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해보자. 내 자존심이 이러니까, 그런 거 다 엎어버려야 돼.
생각 감옥에 갇혀서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직업을 넘어서 그리고 그 학업을 넘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냥 산다니까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 하나도 못하면서. 그거야말로 속는 거고 빼앗기는 거죠.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단 말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이다. 이게 올바른 고백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살난 내비.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려줄 수 없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고장난 내비. 이상한 데 알려주는 거. 차라리 우리가요. 완전히 절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더 나아요. 어설프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 길 내가 개척해 보겠다고 나대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제대로 우리를 정말 점검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세리마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왕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참 왕의 존재예요.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인류의 역사의 시작 속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유일한 한 분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았던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은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언약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요. 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요. 사단을 박살내죠.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함정 올무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건요. 율법으로 절대 못 이겨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교회 안 빠진다. 예. 수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고 전도해보지만요. 얼마나 헛된 인생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선창교회에서 국수 나눠서 국수 팔길래 국수를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막 제공하더라고요. 한 500명 오셨대요. 와, 엄청난 전도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국수 막 말아서 팔고 계신 굉장히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신 권사님께 잠깐 쉬고 계시길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마치 이제 초신자인 것처럼 질문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국수나 드시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수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 있죠. 열심히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안에서도요. WRC다 뭐다 스텝으로 열심히 뛰면서도 그리스도 못 누린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꺾여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체험해야 되고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늘 체험해야 돼요. 우리 고백 속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했는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참 왕으로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죠.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실 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와 함께 하사 오직 복음으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왕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왕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구해야겠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근데 쓰임받는다는 말을 계속 썼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 쓰임받는다는 말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냐.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모를 거고 쉽지 않은 단어인데 안 쓰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좋은 단어예요. 어떻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흐름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일에 그 축복의 대열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언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그래서 쓰임받는다란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뭐 남들보다 뛰어난 아니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이런 참 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삶. 이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과 이런 것으로요. 우리가 만족하고 또 여기에 이게 심취해가지고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 안에서 고인물 돼요. 세상에서는 고인물 좋은 단어잖아요. 전문인이고 뭐 전공이고 많이 해봤고.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고인물 되면 안 됩니다. 썩어버려요. 복음이 변질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이 복음의 완전함이 현장에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질문도 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사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값진 기도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참된 고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나 주어진 어떤 육신적인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막 밤을 새기도 하잖아요.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연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저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진짜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과 답을 주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거 고민 안 하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 하나님 앞에 탓하고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작 해야 되는 참된 고민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 있죠. 근데요, 시대적으로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참된 집중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모습인 거죠.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무엇으로 먹고 살까를 고민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내려놓아라. 그걸 못 내려놔서 결국 예수님 못 쫓아갔거든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내가 살아온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다 내려놓고 세계복음화 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올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CVDIP 말고 올 CVDIP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도은이가 저희 딸이 이쁘장하잖아요. 귀엽죠? 근데 제 눈에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판판해요. 뒤통수가 너무 착해서 그냥 눕혀놨더니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뒷머리가 판판해요. 근데 기적의 베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걸 베면은 머리가 동그래진대. 에이, 그러면서 샀어요. 에이 하면서 사가지고 베개 했는데 효과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계속 그 베개를 베야 돼요. 그 베개가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계속 거기 누워 있으니까 머리가 그 베개 모양에 맞춰서 이제 변형되는 거죠. 어린 아이다 보니까 아기다 보니까 더 빠르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뭐 치아를 교정한다, 뭘 교정한다, 바로 잡는다 할 때요, 어떤 틀에다가요 우리를 딱 넣어놓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요 삐뚤어져 있던 것들이 방향을 다시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중과 지속이 필요해요. 언약이 정말 우리 인생 다 맞다면 거기에 올인하세요. 사모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40일 딱 정해놓고요. 근데 40일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나는 사모는 앞에 승리하겠다. 이 정도 결단을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못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시고요 다시 도전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아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삶이요. 여러 가지로 결혼만 해도요 당장 매이게 돼요. 삶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때 이걸 제대로 도전하지 않으면요 계속 질질 끌려다녀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사가 돼서도 질질 끌려다녀요. 사모가 돼도 질질 끌려다니고. 예.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요.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근데 언약을 가졌는데도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문제를 이길 힘이 집중이 없고요. 지속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닥치면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방법 쓰고 더 무너지고.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때가 아니면 도전할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 제목 속에다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쭉 있잖아요. 그럼 뒤에 보면은 TP 그리고 TP 이거를 꼭 적어놔요. 뭔지 아시죠? Tried and proved. 내가 실제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proved 증명되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무디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99.9% 응답하셨다. 나머지 0.1%는
미처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고백해요. 예. 참된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요 굉장한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다락방 계속 뛰던 거 지금 한 3분의 2로 줄었거든요. 평소보다 한 대여섯 시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인데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잠깐 해보니까요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특별히 직장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이번 주에도 개학이죠. 예, 대학생들도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다 개학인데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갈 수 없는 언약의 여정,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고 완벽한 승리와 참된 성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여 이제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막연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꿈 가운데 그려지는 그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또 행동과 실천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허락하사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된 고민을 시작해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 전도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휴강하고 있는데요. 청년 전도학교 이번 9월 휴강이고 대학 전도학교는 아직 광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광고 올라오는 대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부 청년수련회가 원래 이번 주 토요일 9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로 옮겨졌고요. 주제는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강사로는 이성훈 목사님과 김유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비는 청년은 2만원, 대학은 만원입니다. 대학 청년부가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카페 와타빈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대청부 예배 대표 기도는 윤은혜 청년입니다. 9월 회비를 진성령 회계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모두 매월 10,000원씩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 셀 조직이 저번 주에 저 임원 회의를 해서 개편이 되었는데요. 그 카톡방에 저희가 셀 조직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셀별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포럼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새롭게 이제 셀 조직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줌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셀장님들은 그 셀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포럼을 듣고 정리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셀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저녁까지 그 포럼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헌신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나 중심의 삶의 모습들과 그 잘못된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며 제대로 시작하며 정확하게 시작하길 원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직업 위에, 그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